오늘 제목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간 예배도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참 신이세요. 에스라서에 보면은 그 고레스 왕이라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방인 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여호와는 참신이다라고 그렇게 이방신이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은 참으로 참신이다. 참신이라는 거짓신이 있다는 얘기죠. 참복음 하면은 거짓복음이 있다는 거죠. 참신이라는 거짓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신은 창조주신을 얘기하죠. 조물주신. 그러나 나머지 신들은 피조된 신이고 거짓하는 신이고 그 대표적인 신이 마귀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해로울지라도 자기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도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죄 싹슨 사망이니까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몸으로 이 땅에 죽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엘리 라마 삼박다니 하시면서 부르짖을 때도 대답치 않으셨어요. 왜?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반드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조상들이 믿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졌어요. 그래서 조상이 체험한 그 체험을 자기들이 체험같이 사용하고 있었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써놓은 것이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침내 때가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했죠. 너희들은 다 죽는다. 너희들이 지금 육체는 거룩하게 구별받아서 육체가 죄가 지면 너희들이 사함을 얻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영혼의 지은 죄, 저 에덴에서부터 지었던 그 죄는 너희들이 사함받지 아니하고 죄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지키러 왔다.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요. 요한복 1장 1절에도 내가 곧 하나님인데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자인데 내가 생명을 가지고 왔다.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왔다. 내가 빛이다. 내가 영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그대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생을 주러 우리 줬다.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멸망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만물을 지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때가 되면 내가 내게 오리라. 때가 되면이라는 봄이 오면 내년 이맘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내게 오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해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광야까지 인도하라고 나를 보낸 그런 하나님의 중보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들을 이적과 표적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해 줄 그 약속을 믿고 모세를 따라서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살았죠. 그때도 하나님 말씀 믿지 못했던 자들은 애굽에 그냥 남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도 전부 다 나온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하고 여러분 같다고 보여야 돼요. 마지막 재앙날 양을 잡아서 문방과 설주에 바르고 너희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고 있어라.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너희들을 넘어가리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 그 양의 문에 바른 피를 문을 넘어서 다시 광야로 나왔어요. 그러나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무슨 얘기냐고 하고 듣지 않고 어긋장 놓던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서 바로의 종으로 그냥 살았을 뿐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거기 많은 잡족이 있거든요. 이방인들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살면 많은 이방 민족이 있잖아요. 많은 잡족들이 있었는데 물론 거기 애굽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문 설지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도 또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인류를 구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모든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거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 영혼이 이제 살아가야 될 하나의 큰 거울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우리 신앙은 여러분 의식해서는 안 돼요. 신앙은 예수님께서도 화이트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라고 아주 강하게 나무란 것은 생각하는 것과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속과 것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웃죠. 그러나 속은 엉큼한 것이 들어있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날에도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건성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성으로 앉아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은 여기 어린 애들도 앉아있지만 야들이 영이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 육체적인 무엇을 알아듣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받는 자는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내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직분 감당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니 여러분 목사 직분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마 목사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목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요. 장로 직분 갖고 있으면서도 장로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권사도 마찬가지. 교회 나온다고만 직분 감당합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주어진 직분을 충성되이 참으로 충성되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 머리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게 직분자가 할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하나님 은혜도 내려주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지 언제 복을 주었어요? 직분을 따라서 일할 때 복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넣어서 그 말씀을 나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공기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공기 1, 2분만 숨 안 쉬면 죽습니다. 육체는요 40일 금식해도 살아요. 내가 40일 금식 해봤어요. 살아요. 살더라고. 살지만 그러나 숨 쉬는 것은 2, 3일이 보여. 1, 2분만 안 쉬어도 바로 얼굴 파랗게 지치고 바로 죽어요. 꿈틀거리다가 못 삽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참으로 내 영혼이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이 실상이다. 이걸 알고 하는 자들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과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내 영혼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이 있어야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씨에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반드시 씨가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씨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씨 뿌리는 비유, 13장에도 씨 뿌리는 비유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떨어져요.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굴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집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각각의 밭이 있을 거예요. 그 밭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결실도 얻을 수 없습니다. 가시덤굴에 떨어졌다고 해서 잘 컸다고 해서 묵 자라가지고 그것이 결실을 얻을 수 있어요? 못 얻어요. 돌짝밭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뭐 나올 수 있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밭은 그 밭에 가리는 그건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어요. 이처럼 내가 완전하게 내 마음이 옥토가 돼요. 옥토가 뭐예요? 옥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좋은 밭이에요. 상한 심령이 이게 밭입니다. 교만 떨고, 첫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교만 떠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합니다. 근데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세상에서 겸손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겸손하면 좋죠. 그러나 세상은 자기 피할 시대예요, 지금은. 그 육체가 살아가는 거지만, 그러나 내 영혼이 교회 와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무릎 꿇고, 참으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셔봐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에서 멸망시킬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의인, 뭐 지금 그때 의인이나 지금 의인은 좀 다르지만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 안 시켜. 그럼 45인은요? 45인이 있어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40인은요? 40인도. 그럼 30인은요? 30인도 안 시키지. 10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시킨다고. 10명 있어도, 의인 10명 있어도 안 시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곳에 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멸망하실랍니까? 다 죄인인데 죄안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약에 와서 마음으로 죄안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내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내 수치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 내 직분 감당하게 해주시고 내가 주께만 영광 돌리게 해주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주님은 찾으셔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다른 자기 부하 직원 여자를 간음하고 그리고 그 직원의 그 군인 그 직원의 남편을 청부살인하고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그가 상한 심령으로 그래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내게서 주의 성신은 떠나지 말아주소서. 나 같은 죄인이지만 나같이 간음한 자고 나는 살인한 자고 청부살인한 자고 나는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 주의 성신만은 나한테 떠나지 말아주소서. 막 상한 심령으로 울면서 통곡할 때에 아니 하나님 뭐라겠어요? 저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살인자고 간음한 자고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가식적입니까? 그런데도 저는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그 얘기는요 상한 심령이고 회개할 줄 알고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겨자씨는요, 씨라는 것은 떨어지면 새는 무조건 쪼아먹게 돼 있어요. 본능적입니다. 새는 무엇이든지 다, 이 새 종류는 보이기만 하면 쪽쪽쪽 쪼궈서 다 먹는 거, 이게 새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그 새의 쪽기 쪼아서 먹히지 아니하고 밭에 심겨지면, 옥토에 심겨지면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이 겨자씨인데, 보이지도 않는 그런 씨인데, 그것이 생명의 그 안에 있어서 심겨지기만 하면 큰 나무가 되는데, 이스라엘 갔다면 그렇다 해요. 우리나라 느티나무가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거기 깃든다는 거예요. 쪼아 먹던 그 새가 이제는 와서 자기 그 가지에 깃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그늘에 쉰다, 그 소리죠. 그래서 나는 큰 나무가 될 거야. 큰 나무가 될 테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거죠. 큰 나무가 돼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고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그늘에 쉼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그런 나무가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여러분들의 나라 다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러나 그 밭이 어떻게 심겨지느냐에 따라서는 참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이, 이 겨자씨는 이것은 복음을 얘기해요. 이 복음이 가장 연약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씨가 심겨지기만 하면, 누구한테든지 심겨지기만 하면 그것이 싹이 나고 운이 돋아서 큰 나무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큰 목회를 할 줄 어떻게 압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 박장로가 항상 그런 소리 하잖아요. 자기가 한참 때 젊었을 때 집사 생활할 때 목사님이 애들이 이제 이런 애들이 돌아다니고 그러면 코 질질 흘리고 교회 안 나오고 쫓아가서 두드려 패고 발질질하고 너 왜 안 나오냐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동네니까.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복사하고 있다잖아요. 누가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른 교회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럴 거요. 여기 이 사마리아 여자, 이 수가성 여자, 이 여자를 창녀라고 그래요. 창녀라, 거기 창녀라고 그러는데 왜 창녀라고 하냐? 거기 보면 그래. 네 아들을,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죠. 어디 보는 거냐? 어디 보면 그게 있는 거니?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거예요. 5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창녀 아닌가? 아니, 창녀가, 나도 창녀로 알았어요. 지금도 창녀로 배워요. 지금 학교 가면 신학교 가면 창녀로 배울 거려? 몰라. 요즘 어떻게 배우려나 모르는데 아마 창녀로 배울 거예요. 아니, 창녀가 하루 저녁에 2사람 10사람씩 봤는데 그 사람들 남편으로 여겨요? 남편으로 여기겠어?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으로 여기지를 않지. 어떻게 남편으로 여겨? 하루 저녁에 2사람 3사람 봤는데 그게 다 자기 남편이야? 말도 안 되죠. 그럼 창녀면 5명만 만났거든, 창녀가? 말도 안 되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이스라엘 나라의 계대 결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윗이라는 유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유다가 그 이방인 그 아들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방 여자하고 아둘람인가 그리 가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셋을 낳고 부인이 죽습니다. 근데 큰아들
큰아들이 누구요? 아셀이 누구요? 큰아들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38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둘람만 내려 38장을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의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엘을 낳고 큰아들이 엘이에요. 그가 다시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러니까 유다가 큰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엘의 남편이요. 그런데 이 엘이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계대 기른 자는 이 장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기 전에는 차자도 삼자도 누구도 결혼을 못합니다. 큰아들이 결혼해야 자녀를 낳아야 다음에 결혼을 해요. 왜? 큰아들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줘서 장자가 딱 생성이 돼야 그 다음 때가 결혼을 해요. 그런데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죽었어요. 애도 없이 죽었어. 애들이 죽은 거예요. 죽으니까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난이라는 사람을 다말하고 같이 잠자리를 시켰어요. 근데 오난이라는 놈이 실컷 놀기만 하고서 밖에다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알고 유다는 몰라요. 재수없는 것이 들어가지고 큰아들 죽이고 작은 아들도 또 죽였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놈이 그렇게 밖에 설정하고 장자를 낳으려고 안 하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 그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알고 유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셀라라는 마지막 아들을 넣어두면 또 죽을까 하면서 오난을 어디로 보내냐?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친정으로 마침 가 있는 중에 유다가 부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있는 쪽으로 양을 치러 왔는데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 네 시아버지가 여기 양 치러 왔어.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창녀 옷을 입고 그 앞에 얼쩡얼쩡 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녀에게로 이 유다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나중에 집에서 소리만 듣기게 아니 자가 아무도 없이 남편 둘을 다 죽였는데 배가 불러오니까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여서 아니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배가 불러오고 자녀가 생기니까 저놈을 죽이라고 전연을 죽이라고 막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그 당시에 창녀로 가장에 들어갔을 때 지팡이하고 도장끈을 그 약조물로 줬어요. 양 새끼가 나면 죽이로 하고 약조물로 줬는데 이 끈 임자가 이 애기 아버지라고. 그래 유다가 그거 보니 자기 거거든. 네가 나보다 옳도다 하고 이제 더 이상 덕일 안 하고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 난 것이 쌍태입니다.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큰애가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하나의 길을 역할을 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유다가 12아들 중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오는 길을 하는 장자의 직분을 걔가 다시 받았어요. 루벤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 그 후궁을 간음함으로 인해서 탈락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 우리의 창세기를 이제 언제 하겠지만 신앙생활 12아들이 있는데요. 유다는 넷째입니다. 넷째인데도 불구하고 탈락이 되는 게 있어요. 큰 아들 탈락됐고요. 둘째 아들 레이하고 시몬도 탈락됐어요. 그리고 이 네 번째 유다가 그 길을 이어받았어요. 큰 아들은 아버지를 철을 범했고 루벤과 레이는 그 야곱의 딸 디나 사건 때 가서 칼로 딱딱 죽이는 바람에 그들은 둘은 또 빼버렸어요. 야곱이라는 자가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예언을 다 해줄 때 그때 이스라엘 홀이 너에게 있으리라 하고 그때 예언을 해버려요. 그래서 유다가 그 다음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 총회에 가입하는 그런 역사가 거기 보면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직분자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걸 다 보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 당시에는 유다가 아무 소리 안 해요. 유다가 자기 큰아들 놈이 자기 후궁을 후처를 갖다가 범했습니다. 또 아들 두 놈이 이 디나 사건으로 해서 거짓말시키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마음이 막 상하고 막 상해요. 막 미치도록 상합니다. 그런데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죽을 때 가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떻게 됐든 직분 감당을 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한평생에 우리의 삶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 다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 보는 것이 육체 것을 보겠어요? 우리 영혼을 보고 우리 마음을 보는 것이지 무엇을 보겠어요? 나도 농땡이 좀 치고 싶고 좀 이렇게 좀 하고 싶어도 못해. 무서워서 솔직한 말로 이렇게 쉬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못합니다. 무서워서.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이 큰 직분을 줬는데 어떻게 내가 건성건성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들도 이 직분을 받은 자들은요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주일학교 선생 직분 그거 건성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찬양 직분 준 거 그냥 건성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이 직분, 장로 직분, 이런 직분 건성으로 그냥 목사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려고 한다면은 큰 오산이다. 참으로 큰 오산이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과연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참으로 그분의 말씀에 내가 100% 무릎 꿇고 순종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내 육신을 손해보고 시간도 손해보고 채점도 손해보고 육체도 손해보고 내 모든 명예도 손해보고 내가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하나님이 아셔요. 내가 뭐지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그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어떤 마음을 찾고 계시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참으로 볼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많은 이 교단에서 대부분의 교단에서 이걸 창녀로 알고서 설교를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만큼 왜곡돼서 좀 나오고 있어요. 이거 AI에다가 딱 물어보면 반드시 창녀라고 나와버려요. 이처럼 지금 이 정도로 왜곡돼서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 하나 여기에서도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에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추려서 얘기하지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에 엄청난 많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선교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많지만 그러나 제대로 잘 해석을 해서 나가야 되지 잘못하면 죽으라고 주를 섬겼는데 잘못 섬길 수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왔던 사람들 같은 것들 아니 예수 믿는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땀 흘리면서 이 교회 다니고 핍박받으면서 그러고 다니면서 그렇지가 올바른 복음이나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서 가짜 복음 거짓 복음 그거 들고 다니면서 저러고 있잖아요. 저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냐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뭐 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가서 어떻게 가겠어요. 나는 그럴 줄 모르고 갔다고 그랬다고 봐줍니까? 누가 우리 교주가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봐줍니까? 알고 먹어도 쥐약 먹으면 죽고 모르고 쥐약 먹어도 죽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서 올바로 알아가야지. 성경 나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 인정해 줍니까? 모르고 먹은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어리석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저거 보시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와요.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생겨서 반만 갖다가 베드로 앞에 갖다 주는 거. 이게 파는 게 다냐? 예. 성령을 속였다고 바로 즉사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부인이 왔어요. 삽비라가 와서 물어봅니다. 이게 다냐? 예. 그 즉사해서 죽어버렸어요. 겉으로 갖다 준 거 이게 다라고 베드로는 알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가 왜 성령을 속이냐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드려서 그 잘못 드려서 그거 이전에 그 마음이 벌써 속이잖아요. 마귀가 벌써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참으로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가. 거짓부리 하지 마세요. 참으로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참으로 주님이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 찬양을 받아주고 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그런 자가 돼야 되지. 노련미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언젠가는 큰 꽃 다쳐요. 노련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왔다 그냥 갔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졸고 그런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해요. 졸은 사람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여기 가서 말씀 못 듣고 졸리는 사람 꼭 조심해야 된다고. 100% 다 나갔어요. 전도사도 왔다가 몇 분 조는 사람 보면은 그거 못 하더라고. 반드시 시험 들어서 나가더라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다 여기서 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그냥 그렇게 보통 다른 데하고 달라요. 다른 데는 그냥 모르겠어요. 의식을 행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못 듣고 있으면 그냥 자뻑한다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듣고 가짜로 듣지 말고 진심으로 내가 들어야만 되지. 여러분들 그것을 참으로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그게 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예요.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남왕국의 수도입니다. 이제 여기서도 말고 거기서도 말라. 이제 예배할 때가 돌아올 텐데 언제 들어가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무슨 얘기?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거예요.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가 왔다. 내가 그리스도다. 거기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를 하시니라. 거기 뭐라고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배할 것을 어디서 예배할 것 고하실 텐데 고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하고 지금 말하는 내가 바로 그요, 내가 그리스도요 라고 친히 자기 직접 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 말로 직접 그 여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본 예수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한은 모세는 시내산 내가 올라가서 육체가 만들어지는 천지 창조를 봤지만 요한은 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지 창조 이전에 저 하늘을 창조할 때 그것을 요한은 봤다고. 그 산이 어떤 산인가는 모르고 언제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영성의 분량에 따라서 영성의 깊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영성의 깊이에 따라 다르다고. 예언하는 사람들 보면요 영성의 깊이가 다 달라요. 말하는 거 보면 금방 달라져요. 영성의 깊이가 있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고 건성이 있는 사람은 겉에서만 왔다 갔다 하다가 말아버려요. 이렇게 보는 눈이 다르고 분량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실된 마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가 찾으시는 그 사람, 그 예배자, 그 예배자가 돼야 돼요. 누구든지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여기 와서 괜시리 와서 졸다가 그냥 가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어떤 세상인데 와서 의식행하다 가요? 내 말 듣고서 여러분 마음이 편안합니까? 무슨 뭐 세상 사람 덕이 됩니까? 안 돼요. 세상은 덕 안 된다니까. 여기서 내 말을 들으는 사람은 영혼의 평안함이 있고 영혼이 천국 가는 데 알려주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영혼이 각성하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육체가 가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전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걸 얘기하라는 것이지 뭐 세상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은 뭐라고 그래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영생에 내가 영생이 있는 만큼 깊이만큼 여러분들이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줘서 여러분들이 알으면 좋고 모르면 어떻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이 그걸 알아서 하실 일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 안에 영혼의 양식이 있는가?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그 소리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육체를 위한 양식은 있는데 그건 잘 받아먹는데 영혼을 위한 양식이 과연 내가 있는가? 그 양식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관리하고 나를 감시하는 양식이 있는가? 이것을 항상 우리는 알고 기도하고 그 양식을 찾을 먹으려고 무던한 노력을 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갈 일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